에스겔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백성의 죄악을 담당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지난 말씀에서는 파수꾼으로도 세웠었고 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북쪽 사람들은 벌써 이 에스겔 시대로부터 100여 년 전에 아수르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고 뿔뿔이 헤어져 있습니다. 유다 나라도 지금 이 몇 년 전에 지금 바벨론의 침략으로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이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절부터 3절을 보면 첫째 대지로 예루살렘 성 모형을 만들고 포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인자의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흙으로 된 판, 예전에는 이 글씨 종이를 쉽게 만들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걸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는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대를 둘러 세우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그 모형으로 흙을 좀 쌓아놓고 거기다 사다리도 걸쳐놓고 또 공성대 성을 때려 부수는 그 쇠 덩어리가 있어요. 그걸 둘러 세우고 3절에서는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읍을 포효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나라가 망하고 뿔뿔이 흩어졌지만은 아직도 그 죄악값을 담당하는 데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고 사다리가 있어서 적군들이 올라가서 그걸 무너뜨리고 또 공성태로 때려 부수는 이런 것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두 번째 대지로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하십니다. 4절에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대로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지가 몇 년이 됐다고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100년이 넘었어요 지금. (721년경에) 주전 721년경에 아수르 침략으로 망했는데요.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족속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고 종살이 하는데도 아직도 자기들의 죄값에 대한 회개를 온전히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고 거역을 나가니까 390일 동안 에스겔 선지자가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지내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요? 390일 동안.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유다 나라를 위해서는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서 또 그 죄악 값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는 390일이니까 왜 하필이면 390일이라고 하셨는가? 4라는 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과 고난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도 400여 년간 종살이 했고, 광야 생활에서도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했고, 그래서 400일 동안 여기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지금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390일이면 400년, 곧 하나님이 예정하신 징벌과 고통의 날들인데 400년을 받게 하자니 너무 불쌍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하나님이 예정하신 만수 10년을 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90년 동안 그 죄의 값을 담당하라고 지금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들을 죄값, 그 죄악 값을 담당하는 데는 40일 동안, 그래서 40년.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그냥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다. 북쪽은 이스라엘 10지파가 함께하고 있고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족속들은 10지파, 수도 많고 땅덩어리도 크고 세력이 크지만 어떤 중심으로 산다고요? 세상 육신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타락된 문화, 미신적 습관, 욕심을 따라서 행할 것 다 행하고, 그러면 유다 족속은 그래도 비교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이 징벌 받는 날수를 살펴보면 그 얼마 차이가 나죠?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배 차이. 이스라엘 족속들의 죄악은 유다 족속에 비하면은 10배 가까이 더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산다는 거예요. 유다 족속이 온전해서가 아니고 유다 족속도 40일 동안 죄값을 담당할 만큼 죄가 있는데,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스라엘 족속은 유다 족속에 비해서 10여 배나 육신 중심으로, 세상 타락된 문화 중심으로, 인간의 욕망 중심으로, 미신적인 풍습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나라가 망한 지가 100여 년 가까이 됐어도 아직도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의 종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400년 다 받아야 되는데 300 그래도 불쌍히 여기서 10년은 감해주고
그러니까 꼭 10년이라 390년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만수니까 그건 몰라요. 얼마를 감해 주셔가지고 받게 하실지. 그러나 숫자적으로는 그렇다 그거예요. 유다 백성들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그 죄값을 40일 동안 40년간의 죄값을 담당할 만큼 죄가 있었더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단적으로 보고 무슨 뭐 통합 측, 합동 측, 또 뭐 이 감리교, 침례교, 뭐 순복음교회 별별 교단들 많이 있는데 그 90%는 육신 중심, 인간 중심, 세상의 흐름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보수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로 믿는다고 하는 그런 교단들도 얼마 안 되지만 그들도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40일간의 40년간의 죄값을 담당해야 할 만큼 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도 육신 중심, 인간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욕망 중심으로 나가는 대다수의 인본주의 교회보다는 얼마만큼 여기 말씀대로 보면 얼마만큼 죄를 덜 짓는다고요? 10분의 1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지 돼요. 사람 수가 많다, 교회가 크다, 교단이 크다. 그걸 내세워서는 안 돼요. 또 사람 수가 없다, 교회가 작다. 뭐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믿는 보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고 혹시 잘못했다 할지라도 바로바로 회개하고 바로 서고자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너는 또 네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이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위해서 390일, 유다 족속들의 죄악 때문에 40일, 그러니까 430일. 그러면은 거의 1년 반 동안 여러분들이 하루 저녁을 한번 지내보라고요. 한쪽으로만 누워서 하루 저녁 자기가 어려워요.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시라고요. 저도 해봤어요. 하루 저녁이면은 왼쪽으로 했다, 오른쪽으로 했다, 또 반드시도 누워봤다, 발을 뭐 이렇게 또 엉켜봤다, 저렇게도 엉켜봤다. 그런데 줄로 동일 만큼 직접 줄로 동인 건 아니에요. 지금 8절에 보면. 근데 하나님이 줄로 동인 것처럼 꼼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는 오른쪽, 왼쪽으로 누웠을 때는 왼쪽, 그렇게 죄악 값을 담당하도록 하셨다 그겁니다.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죄가 있어서 그런가? 에스겔 선지자도 죄가 있겠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나 14절 말씀을 보시자고요. 14절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자기의 믿음 생활 바로 한 거, 그거를 지금 말씀 올리면서 탄원을 하는 거예요. 또 이 죄악값을 담당하는데 그 430일 동안 어떻게 음식을 먹도록 했는고니 9절부터 보면은요.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빻아가지고는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그러면 그래도 영양분은 고루 갖춘 것 같아요.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그걸 합쳐서 떡을 만드는데 근데 먹는데 얼마만큼씩 먹느냐? 10절에 보면은 하루 20세겔씩 달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으니까 20세겔을 가지고 3개로 나누어 가지고 하루 3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20세겔이면 얼마쯤 되는가? 그람수로 228g쯤 된다고 그래요. 200g 조금 넘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 한 근이 얼마입니까? 600g인데 반근도 못 나가는 그 떡 무게를 하루 3때 나눠서 먹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 1인분 오면은 음식점에 가서 먹을 때 200g이라고 하죠. 200g. 그러니까 228g. 근데 그 떡만 다른 건 없고 떡만 228g쯤을 그것도 셋으로 나누니까 3때 먹어야 되니까요. 한 때에 75g쯤 그렇게 되는 거예요. 75g쯤. 100g도 못 되는 거예요. 누워만 있으니까 활동량이 적어서 뭐 그 음식이나 영양분이 많이 필요치는 않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한 달, 2달도 아니고 430일 동안을 228g 하루에 먹어보라고요. 얼마나 어려웠겠나. 그리고 물은 6분의 1흰씩 11절에 보면 6분의 1흰씩 되어서 먹으라고 그랬는데 리터로 따지니까 0.6리터예요. 0.6리터. 그럼 0.6리터면 우리가 이 음료수병, 페트병 1.8리터잖아요. 그거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루 먹는 게. 우리가 보통 하루에 물을 얼마 먹으라고 그러죠? 2리터쯤은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만 2리터 안 먹어도 이제 뭐 국 또 채소나 뭐 과일 속에 있는 물 그렇게 해서 어지간히 2리터씩은 먹는 거예요. 딱 물만은 2리터 먹기가 어려워도 근데 물 2리터 먹는 그런 경우도 있죠. 더 먹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나 보통 우리가 물을 먹으면 저도 먹어보면은 2리터 물만 2리터를 하루에 먹으려면은 힘써서 마셔야지 돼요. 근데 6분의 1 흰, 즉 0.6리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루를 먹으라는 거예요. 하루. 그러면은 마치 얼마만큼이군요.
그 사이다 캔 사이다 뭐 그런 뭐 맥주 캔 비슷한 거 있잖아요. 또 작은 사이다 병, 음료수 병. 그거예요. 그거 하나. 그러니까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음식은 하루에 228g이니까 한 100g도 못 되게, 한 끼 분량이 100g도 못 되게 북한에서 먹는 것보다도 더 어렵지 않을까 그래요. 물도 0.6리터인데 그러면은 0.2리터 하루씩 저 한 끼에 먹는다고 치면은 0.2리터니까 얼마인거니? 저기 또 바카스 그게 100리터에 100리터. 아니, 100ml. 그러니까 바카스로 두 병 분량이에요, 그게. 0.2리터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14절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의 믿음으로 바로 산 것을 탄원했는데, 호소했는데, 그에 대해서 예의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놈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의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온전한 사람은 없으니 의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들의 그 생활에 비하면은 어려서부터 순결한 신앙생활을 했다 그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서 430일을 이런 고난의 세월을 보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신약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얼마 전에도 찾아본 말씀이죠.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다 같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도 하나님의 종들, 정상적인 종들은 자기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그렇다고 온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자기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성도들의 죄를 책임지고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 청산하고 책임질 사람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때로는 성도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징벌을 받을 때도 있고, 어렵고 힘든 그 흑암 속에 빠질 때도 있고,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휘말릴 때도 있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종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내 말 안 듣고 욕심 부리고 나가더니 잘 됐구나,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청산할, 계산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경성하고 회개하고 연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간다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만 그래야 되는가?
아니고 우리 욥기서를 보면은 욥기서 1장 욥이가 자기 아들 딸들이 잔치를 벌이고 났을 때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 8절 이제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의 잘못은 말하는 것도 없고 7 아들 3 딸이 있는데 그들이 잔치 끝에 나타내는 죄가 없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라도 범죄했을까 봐. 지금 5절이 그렇잖아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낼 때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나타난 죄가 없어도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고 회개의 번제 제사를 드렸더라 그거예요. 욥도 이때 당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욥은 지금 여기 이 말씀에서 개인이에요. 욥 개인. 자기 가족들의 죄악을 책임지고 회개하는 가장 아버지. 겉으로 나타나는 죄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라도 자기 아들 딸들이 죄를 졌을까 봐 잔치가 끝나면 책임을 지고 회개 제사를 드렸더라 그겁니다. 그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명절 끝에 우리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지켰는가? 안타까이 생각하면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청산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하는 거예요. 회개할 것 회개하고 바로 할 것 바로 하고. 그런가 하면은 누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가장으로서 호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남자가 아니랄지라도 그 집에서 여자가 먼저 믿으면 여자가 믿음의 호주고 여자가 믿음의 가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타난 죄가 있는데도 그것까지도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행여나 나타나지 않았어도 마음속으로라도 범죄했을까 봐 그 주까지 찾아서 회개하는데 우리는 나타나 있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지는 않는가? 그걸 살펴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값을 담당해서 390일, 유다 죄악을 담당해서 40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또 음식은
하루에 228g, 물은 0.6리터 이렇게 해서 고통을 담당케 했는데 우리도 목사는 목사대로 믿음의 호초는 믿음의 호초대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바로 할 건 바로 함으로 비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쁘게 하시는 명절은 보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